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와 사이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도로 보면은 데가볼리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는 유대인의 땅에 속하였지만 이방인의 삶을 사는 지방으로 보면 됩니다. 유대 땅, 특별히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와 데가볼리 지역, 즉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색안경을 보며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와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화를 활발히 받아들이며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은 간단히 설명해서 이스라엘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신앙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와 데가볼리, 거라사 이 위쪽에 있는 지역은 세속적인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이런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출신의 사람들이 봤을 땐 북쪽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종교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의 지리학적인 부분들을 보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좋고 멋있게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 보면 예루살렘은 단순히 상업적으로 간의 수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뭔가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행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는 좋은 요새 도시는 될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 도시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굉장히 좁은 도시고 짐승 태우는 냄새가 가득한 불쾌한 도시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굉장히 좋은 도시나 그러니까 총독이 거처하는 곳은 대부분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합니다. 갈릴리와 이런 그쪽 지역에서 주로 별장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므로 이 갈릴리와 거라사와 데가볼리 지역은 남쪽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방 문화로 인해 타락한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좀 더 다른 그런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곳에 지금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은 그곳을 그냥 이방 땅이라고 여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곳이 좀 더 타락한 지역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돼지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았기 때문에 키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돼지는 각종 신들의 제물을 쓰여졌고 돼지고기를 식용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주한 이 돈 많은 로마인들이 반대가 심한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거라사 지방,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포용적인 그 지역에다가 돼지떼를 키웠던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못 키우게 돼 있는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이방 문화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돼지떼 몇 마리요? 2,000마리를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방목을 했던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어찌 보면 유능한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있었으니까 그곳에 갔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먼저 가장 예수님께 나옵니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고 맞이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런 타락한 도시 속에 예수님을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신앙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7절을 보면 교묘하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철저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볼 건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어떤 귀신이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군대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덤에서 날뛰고 쇠고랑이를 차면서 찾는데 그걸 끊고 돌아다니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첫째로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부정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지금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귀신이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조성하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만드셨을 때 그분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그러므로 이 귀신도 사단도 하나님 앞에 뭡니까? 피조물인 겁니다. 지금 자기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독립된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 말 속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안착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독립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공급받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한테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꿉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내 가정, 하나님 없는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인생을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된 요약을 지금 이 귀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이 고백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귀신은 뭡니까? 이 귀신은 죄덩이인 겁니다. 죄덩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를 조성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고 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상관하고 의존하는 존재이길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지옥 가야 될 삶이고 심판받아야 할 삶인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분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나라, 자기 영역에 함부로 침범한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 속에서는 왜 내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이 얘기인 겁니다. 사단은 분명 이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은 자이지만 이 세상은 본래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 마귀에게 권세를 잠깐 주셔서 이 세상에 마귀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뿐이지 여전히 이 나라는, 이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 대신 그분 앞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왜 내 영역에 당신이 침범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길래 왜 내 인생에 참견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내 영역에 침범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참여하셔서 내 모든 것을 개조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참된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 근본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역에 침범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난 독립된 존재고 당신은 지금 감히 내 영역에 온 불청객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영역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은 자기 영역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겉으로는 굉장히 복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은 철저하게 뭡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귀신의 말 속에서는 교묘한 거짓말이 신학적으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게 과하게 이게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합니까? 누구한테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셔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관계가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역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맹세해서, 성부 하나님께 맹세해서 당신의 지금 잘못된 것을 교정하십시오. 이 얘기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사단은 은근히 예수님을 낮춥니다. 기독교 이단들의 대부분 첫 특징이 뭐냐? 성자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처음 시작될 때 보면은 대부분 건드는 교리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독론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맹세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 맹세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하는 겁니다.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없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인간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신앙인이라면 신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 앞에 맹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높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랫사람이니까 그분의 권위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를, 우리 이 귀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마치 사단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로 권위에 있어서 부족한 것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예수님을 흔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권위를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어떤 변명의 수단이나 자기의 어떤 잘못된 일을 합리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종종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고 엎드려 부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마귀로, 자기 방어로 가득 찬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과 이단 교주를 보면 굉장히 사단적입니다. 말은 천상유수처럼 보이고 자세는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모든 진리가 자기 입에 나오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의 교묘한 이론으로 예수님을 낮추고 하나님과 주님의 자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방어하고 은근히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의 악한 일들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자기 땅,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한 귀신이 얼마나 악랄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되도록 망친 이 마귀의 일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 거라는 겁니다. 이 영역은 내 영역인데 왜 들어와셔서 참견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한 심령과 마음 가운데 사단으로 인하여 억눌렸던 그 어떤 것들을 치료하시기로 오신 건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인간을 사로잡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찢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시고 개입하신 게 여러분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거칠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나의 죄, 내가 스스로 이 어떤 죄에 대해서 탐닉하고 있다면 그 탐닉한 죄조차도 나를 무너뜨리도록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환영해야 됩니다. 이것이 힘들더라도 환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즐기고 있습니까?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즐기고 있다면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사단은요 계속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그 거라사에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마귀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크신 권위와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혹은 하나님 예수님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그 높으신 이름을 망각하고 방어하고 그것들을 훼손시키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 권위로 어떻게 해요? 나가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마귀는 그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은 곧 법이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거짓 호소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귀는 자기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본성을 가진 이 귀신은 부정한 돼지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미쳐서 바다를 향해 달려가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날 마귀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종말에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돼지떼로 부정케 된 이 거라사 지방에 2,000마리의 돼지떼와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정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정화 작업이고 부정한 것을 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이 사라지자 거라사 광야는 새 사람이 되었고 돼지떼로 가득한 이 거라사 지역은 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미쳐가지고 바다에 몰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동네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자기들도 제압하지 못했던 이 미친 사람이 얌전하게 예수님의 옆에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그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감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는 했는데 예수님을 경외하진 않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스러운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 사람과 성도가 나누어지는 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목격하고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군대 귀신을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돼지떼 2,000마리의 몰살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돼지떼 2,000마리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처절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큰 손해를 끼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문제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감정적으로 경외를 해야 될 그분 앞에, 예배를 해야 될 그분 앞에 이제는 그분은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몰살로 생겨난 이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압도해 버립니다. 돼지는 이방 세계에서 중요한 재산이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서 돼지를 치고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야 속에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신 바람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돼지를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을 보고 듣고 놀라워했지만 자기가 받은 경제적 타격과 앞으로 돼지 주인들 앞에 해명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문제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귀신에 잠식당해버린 한 영혼보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떼죽음 당한 돼지의 가치보다 한 영혼을 고친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성품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아니라 자기 자녀 한 사람의 더 큰 가치를 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할 겁니다. 거라사 광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에서 날뛰고 몸을 자해하는 것이 돼지떼 2,000마리를 잃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길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귀신 들려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 잃어버리는 것보다. 세상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만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하지 않을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도의 구원과 성화되는 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생겨난 기관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생긴 겁니까? 바로 우리의 죄, 우리 연약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돼지떼를 모는 사람의 관점을 반대해야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돼지떼 2,000마리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재선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은 돼지떼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영혼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돼지 주인이라면 과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돼지 주인이라면요. 여러분이 돼지 주인이라면요. 예수님은 문제덩어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부정한 돼지에 더 마음을 두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악한 본성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정한 돼지떼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몰아내셔야 합니다. 사단의 교묘한 말에 속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탐욕의 정신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진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겨우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낮은 겁니까? 아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와 상급이 여러분들 향해서 기다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다리면 돼지떼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들에서 천하라는 그 가치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돼지 2,000마리입니다. 돼지 2,000마리야.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 물질에 욕심을 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일 뿐입니다. 크고 놀라우시며 부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외엔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머리부터 마음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으로 채워주실 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외강교회 성도들은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탐욕으로 치닫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